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권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전 정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왔죠.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권위를 주었느냐? 겉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다 보았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질문은 권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영역이었죠. 질서를 유지하고 해석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가르치고 백성들의 주목을 받으셨거든요.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누구에게서 위임받았느냐? 권위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통제권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속에는 이런 전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위에 있다. 당신도 우리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건 없는 복종, 순종은 거부합니다. 진리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재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평가하려고만 합니다. 권위를 묻지만 실상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그들은 서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라 하면은 요한이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 아니냐, 이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들의 기준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결국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 것이 아니죠. 피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침묵이라는 가면 뒤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어떤 정보를 습득했느냐가 아닙니다. 마음의 굴복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경건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단지 기적이나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통치하셨죠. 세상의 권위는 힘과 강압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왕,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낮아짐을 통해 드러난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상을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상, 예수의 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공유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준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처럼 끝납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결말을 열어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에게로부터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스승입니까? 시대를 앞선 사상가인가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말로 필요 없어요. 말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이것이 그 어떤 대답보다도 선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자유,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은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잖아요. 성전뜰에서 던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나는 그 권위 아래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도모하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이 땅에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공허한 삶입니다. 결국 신앙은 이 질문 앞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가? 예수님의 권위,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 경건한 목회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위,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계산과 체면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아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세워주신 경건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주신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